오늘은 사도신경의 재림에 대한 고백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9조에 보시면 7번째 성자의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저리로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정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해 오신다. 바로 그 날이 이 땅의 최후의 날입니다. 이 최후의 날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주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모든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편과 왼쪽 편으로 완전히 나눌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이웃들에게 행한 그 사랑의 일이 기준이 되어서 양으로, 염소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그렇게 나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실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 된 자에게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병든 자를 돌보아 주는 것,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이 모두 예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실제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굶주린 이에게 찾아가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그네 된 자를 쉽게 영접하십니까? 헐벗은 자에게 여러분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주께서는 그 뒷부분에 냉정하고 아주 엄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줄인 사람을 외면한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한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헐벗은 이를 입히지 아니한 사람, 병든 사람을 챙기지 않은 사람,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모른 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있게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신다라고 하시고 오셔서 이러한 구분을 내가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염소로, 너는 왼편으로,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염소에 속하지 아니하고 양에 속한 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실 복이 그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저리로서, 즉 지금 앉아 계시는 우편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산자는 양에 속한 자요 오른편에 속한 자지만 죽은 자는 왼편에 속한 자요 염소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미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모든 예배 시간에 이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실 살아야 되지요. 현대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세 세대라고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은퇴하는 70의 나이에 은퇴를 하셔도 30여 년의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70에 은퇴하시면 어떤 삶을 사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노후에 필요한 재정, 노후에 필요한 건강, 이 두 가지를 주로 준비합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 재정적인 압박,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가 점점 쇠잔해 가는데 재정적으로 힘든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미래의 삶을 내가
재정에 압박 없이 살 것인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100세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100세. 이런 삶을 우리가 준비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 잠깐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면 떠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에게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준비를 실제 하셨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목사들은 이 세 가지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든 설교하라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따리 쌀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따리 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죽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여러분 이것이 현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노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지혜롭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이게 꼭 그 민족의 차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미국에 사는 이 본토인들은 어릴 적부터 노후를 준비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모르겠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60 넘어서 그때 은퇴가 다 됐네.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이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노후 대책을 가이드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 하실 것인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의 은퇴 뒤에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70 은퇴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만 아무것도 모으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고 그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은퇴하실 때 은퇴 자금까지도 교회 그냥 일시불로 헌금 다 하시고 은퇴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노후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도 가까이서 이렇게 뵈면 그래서 구청에서 나누어주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연명을 하시는 은퇴 목사님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정말 욕심 없이 은퇴할 때도 그 모든 걸 교회로 다 헌금을 해버리고 은퇴를 하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하되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재림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 재림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때에 그 소망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지만은 재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신 주와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세상의 가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 책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에 적어도 출애굽한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사장에 가면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약 한 1000년, 1500년의 세월의 마지막 평가는 그들의 인생은 지푸라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주목하고 그 가치에 오염되어서 그 가치를 따라 매일매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한 손에 잡고 다른 한 손에 더 강한 힘으로 세상을 잡아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불편하고 때로는 삶에서 억울한 삶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혼합적인 종교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결론 지으면서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은 지푸라기 삶이다. 곧 마지막 날에 용광로 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은 다 타버려 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너희를 말씀에 주목하도록 너희의 시선을 내가 옮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으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용광로 불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떤 심판을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은 오직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 관심 속에 없다면, 내 한 주간의 삶에 이런 사람들과 한 번도 제대로 엮여본 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지난주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노회했던 장소는 저기 북쪽입니다. 제일 위에 북쪽 그 90번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길목인데요. 시카고에서 동쪽으로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되는 톨레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회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2시간 동쪽으로 또 가면
클레브랜드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있는 한 역사 묘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미국의 역사 속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만 구 정도가 되는 그런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은 세브란스 장로님의 무덤입니다. 세브란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의 그 연세대학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한 분은 록펠러 사장이었습니다. 그 2사람의 무덤은 한 50m 정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레이크 뷰라는 그런 역사 묘지의 입구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것이 이제 세브란스 장로님의 그런 묘입니다. 저기 앞에 조그만 바닥에 비석을 하나 뒀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것입니다. 1838년에 태어나셔서 191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사진은 록펠러 저 무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저거는 탑이 길어가지고 세워서 찍었는데 지금 옆으로 저렇게 뉘어놓으니까 좀 짜리몽땅합니다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 3개의 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앞에 저것입니다. 저 가운데가 있는 비석이 이제 록펠러. 저 오른쪽이 그의 어머니, 왼쪽이 그의 아내. 비석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첫 억만장자라고 하는 이 석유왕 록펠러. 그는 뉴욕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간 지역의 출신인데요. 반면에 이 세브란스 장로는 바로 이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교 장로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2분 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세브란스와 이 록펠러가. 그런데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먼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록펠러를 만나기 전에. 그는 클리블랜드에 2개의 은행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철 공장과 비료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하이오주 근처 펜실베니아에 석유가 났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록펠러가 클리블랜드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던 이 세브란스 장로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융자를 받게 되고요. 융자를 받으면서 2분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석유 회사를 동업해서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석유에 대해서 개발과 유통을 맡았고 이 세브란스 장로님은 재정과 인사 문제, 사람의 인사하는 문제를 맡았는데 이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왜 맞지 않았느냐 하면 이 록펠러가 회사 운영을 너무 무자비하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록펠러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록펠러 이러면 그의 어머니 10가지의 교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입니까? 10가지 교훈을 그럼 준비해서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한 10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록펠러가 그 교훈을 따라 살았더니 억만장자되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10가지 교훈 중에 예를 들면은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아라.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드리라라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라. 그 가운데 하나 목사들에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교훈을 목사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예 박흥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록펠러 어머니 10가지 교훈은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되고 나서 자신의 이 인생의 스토리를 좀 각색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업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세브란스 장로님 우리 동업 끝내자라고 해서 이제 끝내어 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록펠러의 어머니였습니다. 실제 록펠러의 어머니는 신앙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막 살고 있고 세브란스 장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사니까 이 동업하다가 헤어지는 여기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유언을 했는가 하면 내 고향 뉴욕의 나를 묻지 말고 세브란스의 고향인 이 클리브랜드의 나를 묻으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세브란스를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록펠러는 굉장히 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장로이니까 자기는 클리브랜드에 침례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세브란스를 굉장히 미워하고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세브란스가 묻혀있는 그 묘지에 같이 묻혀있는 거예요. 물론 세브란스가 먼저 죽은 건 아니죠. 어머니가 먼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묘지가 역사적인 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머니가 먼저 이제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록펠러의 셋째 동생 프랭클린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볼 때도 자기 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브란스 장로는 너무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도 나는 죽으면 세브란스 형님 옆에 묻히고 싶다라고 늘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이 오벨리스크 이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 아내 그리고 이 둘레에 조그만 비석들이 있는데 다 그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형제만 이 록펠러의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50m 떨어진 세브란스 장로 묘지 옆에 있어요. 이 세브란스 장로님은 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한 분 아닙니까? 그때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제중원이라는 처음 이제 병원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병원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한국에 이제 이 캐나다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1900년도 4월 달에 뉴욕에 사는 선교 대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1800년대 끝부분에 이 제중원에서 사실은 많은 이 환자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병원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열정적으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끝날 때에 백발의 신사가 그 무대 앞을 뚜구뚜구 걸어 들어옵니다. 그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아픔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병원이 필요하시다고요? 마침 선교지 어딘가에 병원을 짓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장로가 그때에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억 되는 돈을 일시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이라는 학교가 같이 세워지고요. 그런데 그때 한 번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해서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 아들도 죽을 때까지 한국의 세브란스에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브란스라는 위대한 그런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브란스 장로님은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하신 이 헌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자녀들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브란스 장로님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수많은 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비로.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병원들을 세웠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장로님의 별명은 기부왕입니다. 기부왕. 아까 록펠로는 무슨 왕이라고요? 석유왕. 벌써 별명부터 다르잖아요. 석유왕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치의 별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세브란스의 기부왕이다. 여러분,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태어나는 것도 1년 차이로 록펠로가 늦게 태어났는데요. 이 한 세대를 살았으면서 그들은 각자의 삶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것도 한 공간에 50m 정도의 거리를 인척에 두고 두 사람이 함께 묻혔어요. 록펠로의 무덤은 높은 오벨리스크라는 이 이방 종교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탑을 세워서 그의 이름을 지금까지 떨치려고 했고, 세브란스 장로님은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분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볼 때 약간 평범한, 그러나 한가운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세워둔,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신앙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번 돈, 내 후손들에게, 록펠러의 이 모든 재산이 후손들에게 다 물려졌다고 하지요. 오늘날 록펠러의 가문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돈 후손들이 다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장로님도 아들 대에서 대가 끊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그 재물은 이웃을 향해, 미국 땅을 향해, 조선 땅, 세계를 향해, 그러니까 오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헐벗은 자, 내 옆에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을 그 이웃으로부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것도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양으로, 오른편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는 매일 하루의 시간들을 이러한 삶으로 살며 하루를 마감할 때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의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며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도 이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